네, 말씀과 함께 우리 교재 57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은 발락의 바람과는 달리 첫 번째 예언부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합니다. 이에 발락이 다시 저주 신탁을 요청하지만 발람은 두 번째 축복 예언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해할 길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발락은 이런 신탁조차도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있다는 일념으로 발람에게 또다시 요청합니다. 발락은 세 번째 저주 기도를 부탁하며 그에 대한 준비를 마칩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에 우리가 계속 읽어왔었던 우리 새벽 기도의 내용이 좀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전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출애굽을 한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좀 좋게 보지 않았던, 좀 위협을 느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당대의 가장 유명한 주술사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힘들게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를 퍼부어서 그들이 망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우리 옛날 사극 드라마 같은 거를 보시면 이제 왕이 있고요. 그 왕의 반대파가 이 왕을 폐위시키려고 몰래 산당을 차리고 이제 무당을 불러서 저주를 하고 구술을 하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발람이 저주를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민수기 23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주술사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명하여서 제물들을 준비하게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술사 발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는지 그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발락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2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2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왕이 발람에게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주 발락의 입장에서는 열받을 일이죠.
발락이 총 몇 번을 저주해라 저주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까? 네, 총 24장까지의 말씀을 포함해서 3번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번이 아니라 5번, 10번, 수십 번, 수백 번을 요청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과 태도는 무엇이냐면 사랑함, 축복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믿음으로 하나 된 백성들, 백성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요, 말을 잘 듣고 말썽 부리지 않으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치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또 한 번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또 축복을 선포하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 중에 2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뭔가 특별해서거나 아니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백성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끝없이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의심하고 또 우상을 세우는, 하나님 앞에 수시로 반역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들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시면서까지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사랑과 이런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23장의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당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을 가로막고자 하는 다양한 방해 공작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축복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게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줍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보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애씁니다. 근데 참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거든요.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성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지만 그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막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죄성들이 참 많습니다. 싸워도요 죽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어떨 땐 참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내면뿐만이 아니라 우리 외부로도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또 환난들,
또 유혹들, 핍박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게 하는,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노력해도 쉽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괴로울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혹은 우리가 어제 또 153 새생명 초청 잔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 지체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해도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달라짐도 있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참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길을 막는 이 발락의 시도를 막으시고요,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중에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등 뒤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했고 시도하고 있는, 혹은 지금은 지쳐서 놓아버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한 일들을 위해서 도모하시는 모든 수고에 힘을 얻으시고 격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발락의 신앙을 경계하게 하소서입니다. 발락의 신앙을 경계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요, 모압 왕 발락은요, 계속해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3번이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발락이 이제는 취해야 될 마음과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완고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려 하는 것이 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발락은 어떻게 합니까? 완고하게 자신의 목적과 고집대로 이루어 가려고 주술사 발람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의 다른 신들과 다른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인간의 조종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 신들과 거래를 해서요, 그 신들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에게 더 정성을 들이거나 신에게 바치는 제물에 신경을 더 많이 쓰거나 하면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바램대로 신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도 돈을 들여서 또 발람을 모셔오고 제단에 송아지랑 양 7마리씩 바치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후회하심도 없고 거짓도 없다. 괜히 헛수고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이런 발락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내가 원하는 소원들, 바램들 하나님께 아뢰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내 바램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 믿음일까요?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목적 헌금을 드리면 내 바램대로 하나님이 더 빨리 이루어 주실까요? 아닙니다. 마치 발락이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나 노력에 의해서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간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결정권이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에 있는 것처럼, 그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혹시 발락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더 힘주어야 될 말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듣는 마음으로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신실하고 복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요,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이 문제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리석은 제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발락과 같은 신앙이 아닌지 스스로 돌이켜보고 겸손히 그 뜻을 따라 변화하는 내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또 어제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따라서 또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많은 분들, 귀한 영혼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믿는 기쁨 가운데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의 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들을 위하여서 또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